네, 저는 오늘 은혜의 통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이 6장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이 6장 말씀을 잘 이해하려면 앞에 1장부터 5장까지의 내용을 잘 알아야 하는데요.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5장에서의 말씀에서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의라는 것을 중심적으로 풀어갑니다. 그러니까 의라는 단어는 단순히 도덕적인 착함, 어떤 모럴리티를 말하는 게 아니고 법정과 언약의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로마 사회에서 의롭다라는 판결을 받는 거는 법정 용어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의롭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의롭다라는 판정을 받으려면 제 신분이 특출나거나 아니면 내가 뭔가 대단한 큰 업적을 이뤄내야 로마 사회에서 의롭다라고 인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이 단어를 사용해서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내가 뭔가를 잘해서가 아니고 내가 뭔가 타고나서가 아니고 내가 고귀해서가 아니라 그냥 내가 의로 여겨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땅땅땅 너는 의로워라고 판정을 내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의롭다라는 건 우리의 의로움은 내 행위, 내 신분이 문제가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확정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청중들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많이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로마 사회에서 이 의라는 것은 노예 제도의 노예의 신분에서 평민이 되는 것처럼 어려운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노예든 자유인이든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는 복음이 당시 사회 질서에서는 아주 혁명적인 이야기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화평이라는 것이 주어졌다라고 5장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로 우리가 화목해졌고 화평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에서는 팍스 로마나라는 것을 그 구호를 내세웠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죠? 팍스 로마나? 이 정도 상식, 그 시사 상식들 알고 계시죠? 세계사 공부하셨죠? 팍스 로마나. 그러니까 로마의 평화가 어떻게 유지되었냐? 이것은 정말 로마가 자애롭고 자비로워서가 아니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막강한 힘 때문에 이 평화가 유지되어 왔다는 것을 그들이 팍스 로마나로 내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평화는 군사적 정복과 피로 얻어진 억압적인 평화였지 진짜 참 평화가 아니었다는 거죠. 반면 바울이 오늘 이 5장 말씀에서 말하는 평화라는 건 하나님 안에서의 하나님과의 단절된 우리의 관계가 정말 참으로 화해되어지는, 화평해지는 관계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화목은 제국의 황제가 주는 일시적인 안정감이 아니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영원히 보장하시는 참된 관계의 회복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로마서 5장 21절 마지막 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노릇한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왕노릇한다. 이것은 정치적인 왕국적인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로마인들에게 왕노릇이라는 건 황제의 권세를 의미하는 것이죠. 죄와 사망이 마치 로마 황제처럼 절대 권력을 휘두르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죄와 사망이 그 우리의 삶을 주도권을 가져가고 내가 그 죄에 눌려서 죄 가운데 빠져서 죄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던 시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로 인해서 우리가 화목해졌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새로운 왕, 우리의 마음속에 그 보좌에 새로운 왕이 좌정하셨다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이제 은혜가 다스리는 나라가 오는 것입니다. 내 행위로 내가 의롭다고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게 여겨주시는 그 은혜의 왕국이 왔다는 것입니다. 생명이 통치하는 그 새로운 질서가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당시 로마 문화 안에서 이 은혜라는 것은요, 후원자와 피후원자가 그 사이에서 일어나는 관계, 그러니까 주인과 노예 사이에서 발생하는 관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은혜를 베풀면 노예는 그 은혜에 보답해야 되는 시스템이 이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도 바울의 메시지를 듣고 사람들이 이 죄가 많을수록 그럼 은혜가 더하겠네? 그럼 우리는 죄 속에 거해야겠네? 내가 계속해서 은혜를 받으려면 내가 죄 속에 거해야 되네? 라는 이 왜곡된 생각들을 가지고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렇더니 이 바울은 여기에서 단호히 외치는 것이죠. 6장 2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뭐라고 말합니까?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음은요, 여러분, 죄를 합리화시키는 면허증이 아닙니다. 복음은 뭐냐 하면 새로운 왕,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왕이 되신다는 선포이고 선언인 것이지, 내가 죄를 마음껏 지워도 괜찮다라는 면허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와 왕이 되셨다는 그 사실을 그 더 이상 우리가 죄와 사망의 지배 아래 있지 않음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통치자가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 삶을 누가 통치하시는지 그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삶의 주권도 바뀌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지금 내 일상 속에서 실제로 누가 내 삶을 다스리고 있는지 말입니다. 교회 예배 시간뿐만 아니라 집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또 친구들 사이에서, 여러분, 또 로마 황제가 다스리는 그 세상 한가운데서 여전히 죄가 왕처럼 군림하고 있지는 않는지, 여전히 죄가 나를 끌고 이쪽으로 저쪽으로 갔다 갔다 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오늘 점검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점검할 것을 제시하는데요. 첫 번째는 정체성입니다. 바울은 8절에서 이렇게 말하는데요. 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아멘. 여기서 바울은 단순히 죽음 이후에 주어질 어떤 천국의 소망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현재적인 삶, 지금 이 땅에 우리가 실제로 살아가고 있는 이 삶 속에서도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살아난다는 새로운 정체성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11절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여기서 또 여기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여러분, 여기다라는 단어는 법정 용어라고 지난 시간에 얘기했습니다. 땅땅땅, 내가 그렇게 여겼어, 확정했어 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여기다라는 건 또 언제 쓰여지냐 하면 회계 장부에서 쓰여집니다. 그러니까 내 수입과 지출을 적어보는, 여러분 해보셨죠? 초등학교 때 다 해보셨죠? 지금도 쓰시는 분 계신가요? 저는 한 3일 쓰다가 때려쳤는데요. 수입, 지출, 그리고 또 뭐 있나요? 뭐 하여튼 하고 나서 얼마 남았냐, 뭐 결산을 싸게 쓰겠죠. 근데 오늘 이 여기다라는 것도 똑같이 회계 장부에 나온다는 것입니다. 재정 보고서에 쓰이는 단어라는 거예요. 수익과 지출을 계산해서 확정된 결과를 장부에 기록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이 여기다라는 건 내가 죄인이고 내가 어떤 상태이든 상관없이 내 감정, 내가 지금 이 순간 나는 너무 쓰레기야, 나는 너무 하찮아, 나는 너무 소망이 없어, 내 인생 봐봐, 내가 이거 지금 이대로 하면 너무 소망이 없어, 희망이 없다니까 라고 아무리 감정적으로 대해도 사실 실상은 무엇이냐? 나는 이미 의인으로 여겨졌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 감정이 앞서서 내 인생이 어떻고 이렇고 아무리 얘기해도요, 우리의 사실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죽어주셨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이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애써서 내 인생을 한탄해봐도, 내가 아무리 내 존재 가치를 떨어뜨려봐도, 아무리 내 정체성을 흔들어놔도, 여러분 사실은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어주실 만큼 내가 존귀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이 여기다라는 단어입니다. 신앙은요, 여러분 단순한 심리적 위로나 자기 암시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다라는 것은 믿음으로 없는 것을 있다라고 상상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이 객관적으로 이루어 놓은 사실을 한 번 더 확증하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오늘 믿음이 흔들려도, 기분이 가라앉혀 있더라도 십자가와 부활로 이미 이루어진 사실은 여러분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매일 아침 자신의 그 장부를 펴놓고 고백해야 됩니다. 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아멘. 나는 죄의 형벌, 그 죄의 형벌과 지배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담당하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기정사실이기 때문입니다. 내 감정이 아니라, 내 어떤 흔들림이 아니라, 저것이 주님께서 나를 위해 죽어주셨다는 것이,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죄의 대가를 다 치러 놓으셨다는 것이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여기서 옛사람이라는 것은 단순히 과거의 잘못된 습관 정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옛사람이라는 이 히브리어 원어에서는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죄와 함께 태어나고 죄의 지배 아래 살아가던 전 인격 전체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죄의 몸이라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사지 아니하려 함이나, 저기 죄의 몸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 하면 죄가 우리의 몸을 거점 삼아서 내 삶을 지배하던 그 시스템, 그 체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체제, 이 죄의 몸, 이 체제가 십자가에서 이미 사형 선고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그 죄성이 가득했던 그 몸, 내가 죄 안에 흔들려서 막 어떻게 할 줄 모르던 그 몸이 십자가에서 이미 죽었다라고 의미하는 것입니다. 7절 말씀을 보시면 이는 우리가 이미 죄에서 해방되었음이라 라고 선포합니다. 바울은 이 체제가 십자가에서 이미 사형 선고를 받았다는 것을 7절에서 선포하는 것이죠. 죄는 여전히 유혹합니다. 죄는 여전히 지금도 살아서 우리를 흔듭니다. 죄는 여전히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더 이상 합법적으로 우리를 좌지우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쥐락펴락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세례를 언급하는데요. 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여기서 합하여 세례를 받는다라는 것은 단순히 물을 적시는 종교적인 예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그 정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례를, 우리 교회에서 세례를 주고 나면 막 사람들이 되게 축하해주고 꽃을 주는 이유가 뭐냐? 그것이 그냥 종교적인 행위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 의미가 그냥 단순히 종교적인 예식이 아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내가 새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났다라는 것을 우리가 축하해 주는 것이죠. 세례받다라는 그 밥티조라는 이 단어에는요, 잠기다, 푹 잠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속에 잠기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옛사람이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옛사람이 완전히 묻히는 것을, 잠기는 것을 의미하고, 물에서 올라오는 것은 새 사람으로 다시 일어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으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무덤에 들어갔다가 그와 함께 부활의 생명으로 나왔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례는 단순한 의식이 아닌 것입니다. 세례는요, 영적인 결혼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또 예성이 또 프로포즈 했는데, 여러분, 결혼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아주 존경하는 목사님이요, 이런 결혼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결혼이라는 건 포기하는 거예요. 뭘 포기하냐면 남자는 한 여자, 여자는 한 남자만을 바라보기를 결정하고 선포하고 결단하고, 이제는 다른 여자나 다른 남자를 쳐다보지 않고 그에게 마음을 주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오직 한 사람만을 바라보기를 결단하는 것이 결혼이라고 말입니다. 똑같습니다. 세례는 영적인 결혼식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하나님만 사랑하겠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 세례입니다. 내가 이제는 다른 것, 이전에 내가 좋아했던 어떤 그 모든 죄악들, 그 유혹들을 보지 않고 쳐다보지 않고 그곳에 내가 마음 주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내 마음을 드리겠다라는 결단과 선포가 바로 세례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매일매일 우리는 확인해야 됩니다. 우리의 스스로를 점검해야 됩니다. 나는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가? 나는 오늘도 주님을 사랑했는가? 우리가 매일매일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마음이 무너지고 감정이 무거울 때 여러분, 이 사실을 더 크게 선포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순간 죄는요, 우리의 마음을 불법적으로 점거하려고 계속해서 시도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의 저자는 이렇게,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조그마한 틈만 있어도 그 틈을 파고들어서 우리를 흔들고 우리를 무너지게 하는 자가 바로 마귀입니다. 여러분, 틈을 주지 마십시오. 매일 매순간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게 할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몸부림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6장 1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아멘. 여러분, 죄는요 왕인 척 하려고 합니다. 왕인 척 하려고 합니다. 왕이 될 수는 없거든요. 왜? 우리의 몸은, 우리의 주인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노릇 하고 계시기 때문에 왕이 될 수는 없지만 왕인 척 하려고 계속해서 틈이 날 때마다 그렇게 파고듭니다. 그리고 16절 말씀에 보면은 주인인 척 하려고 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노니라. 그러니까 종이 된다는 건 주인이 있다는 것인데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를 주인하려고, 우리의 주인인 척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다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단호히 말합니다. 12절에서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라고 말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아버지의 도장에 찍힌 신분증이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신분증이 무엇입니까? 내 정체성. 신분증은 아이디 카드는 내가 누구인지를 나타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신분증이 없다면 이 나라에서는 굉장히 살기가 어려워요. 아이디가 없으면. 그래서 펄밋이라도 따보려고 막 그 안 되는 영어에 시험도 치고 우리 와이프가 막 그렇게 노력했는데, 그 신분증이 뭘 의미하냐면 내 정체성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내가 누구고, 내가 어떤 사람이고, 내가 어디에 살고, 내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고를 나타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십자가와 부활이 그 신분증이 좀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신분증, 내 행위가 아니고, 내가 뭘 잘나서가 아니고, 내 신분이 어때서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그 사실이 우리의 신분증, 나를 증명해 주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입양된 한 아이가 있었는데요. 이 아이가 이전에는 너무 안타깝게 불쌍하게 살았어요. 이 아이가 이제 입양이 되었는데 너무나도 좋은 새 집, 새 침대가 주어졌는데도 이 아이가 오랫동안 침대에서 자지 못하고 바닥 구석에서 웅크려서 자는 거예요. 그 습관이 있었던 거죠. 우리가 바로 그 아이와 같아요. 그 이전의 죄의 그 습관, 이전에 내가 살았던 그 습관대로 내가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려고 하는 습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때 막 담배를 피고 하나님을 딱 만났어요. 그 10학년 때 딱 만났는데요. 10th grade 때 딱 만났는데 제가 막 울며 불며 하나님 사랑 막 느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 기도가 끝나고 담배가 피고 싶었을까요? 안 피고 싶었을까요? 피고 싶었습니다. 왜? 내가 이때까지 살아온 습관이 있거든요. 내 행위의 습관이 있어요. 내가 그때까지 살아온 죄의 습성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그렇게 살았던 습관 때문에 그러니까 치팅하려고 하면 안 돼요. 치팅하려고. 내가 이때까지 살았던 습성이 있는데 내가 한 번에 내가 주님에서 순교하겠습니다. 내가 주님에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나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그 죄의 습성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장하시고 우리의 죄의 종노릇에서 벗어나게끔 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그 얘기했던 그 움츠려서 자던 그 아이, 침대에서 못 자고 웅크려서 자는 그 아이에게 아빠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얘야, 네 자리는 이제 그곳이 아니야. 그 웅크려 자던 그 축축한 그 바닥이 아니야. 네 자리는 이제 침대야. 네 자리는 이 새 집이 이제 너의 보금자리야. 새로운 집이야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전에 그 죄의 습관들, 네가 그 죄 속에 살았던 그 허덕이던 그 부분들, 그 옛사람들, 그게 너의 모습이 아니고 이제 새로운 사람, 그 새로운 정체성, 그게 바로 너야 라고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체성은요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실을 여기는 것, 그것을 여김으로 우리가 되찾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과거는요 더 이상 여러분의 과거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과거, 십자가가 여러분의 과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우리를 위해 역사하셨는지 그것이 우리를 새롭게 정의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현재도 여러분 자신의 능력으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현재,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금 어떻게 역사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가 지금 우리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는 더 이상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나는 원래 이거밖에 안 되는 사람이야, 나는 원래 이렇게 죄성에 허덕이는 사람이야 라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매일 선포해야 됩니다. 나는 오늘 새 사람이 되었다. 나는 오늘 예수님과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입니다. 바울은요 이렇게 확신 있게 말합니다. 죄가 너희를 주관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거룩의 문제를 얘기하다 보면요 구원의 문제와 거룩의 이 문제를 얘기하다 보면 꼭 등장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술과 담배의 문제입니다. 제가 청년부를 한국에서 담당할 때 또 중고등부를 담당하면서 가장 많이 받았던 질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술과 담배가 그러면은 술 담배 하면은 천국 못 가요? 라는 것이 가장 큰 질문, 제가 가장 많이 받았던 질문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근거로 했을 때 술과 담배는 구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술과 담배는 죄의식의 문제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그 어디서도 술과 문제가 죄라고 너는 지옥 가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술과 담배를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면 술과 담배는 거룩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무슨 얘기냐? 과연 내가 이거 한다고 지옥 가진 않지만 하나님이 과연 이것을 기뻐하시는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이걸 기쁘게 하는 행위인가? 라를 봤을 때 내 삶이 거룩해지는 과정 가운데 이것이 과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가? 이것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는가를 점검해 봤을 때 그것이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하루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우리가 술과 담배를 하지 않는, 지양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성화, 그 거룩해지는 과정을 바로 성화라고 하는데요. 성화라는 것은 어떤 감정의 요동침, 내가 너무 감정이 이렇게 돼가지고 하나님 사랑하니까 너무 뜨거워가지고 어느 한순간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그 사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나 대신 피와 물을 쏟으시고 죽어주셨다는 그 사실, 그리고 나를 위해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그 사실을 내 마음에 새길 때 비로소 시작되는 것이 바로 거룩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거룩한 삶을 한 발자국씩 내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신분이 분명해지면요, 그렇게 정체성이 분명해지면 이제는 누가 실제로 나를 다스리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정체성이 바뀌면 통치도 바뀌는 것입니다. 바울은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12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아멘. 여기서 왕노릇하다 아까도 말했는데요. 왕자에 앉아서 지배권을 행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죄는 아까 말했듯이 더 이상 합법적인 왕이 아닙니다. 그는 이제 우리를 불법 점거하려고 틈을 노리는 자가 바로 마귀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죽을 몸,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 유한한 몸이 죄의 공격 통로가 되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는 그 틈을 이용해서 다시 왕인 척 하려고 계속해서 시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게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말입니다. 여기서 내주다라는 표현은 현재형으로 쓰입니다. 그러니까 이전 과거 네가 내줬다, 네가 죄의 무기로 네 몸을 내줬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도 우리가 계속 습관적으로 죄에게 몸을 내어주지 말라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계속해서 죄에 흔들리고 내가 일로 가서 오늘 이거 한번 해볼까? 내가 믿는 자면서도 내가 하나님을 알면서도 그렇게 살아가는 지금 현재도 내가 그렇게 내어주지 않는지 확인해보고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대로 여러분 드리라라는 말은 부정과거 명령형입니다. 이거는 그 헬라어에만 있는 그 시제인데요. 부정과거 명령형. 이거는 한 번 분명히 결단하라라는 강한 강조입니다. 즉 바울은 지금 뭘 얘기하고 있냐면 습관을 끊어라, 결단적으로 바치라라는 강력한 요구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다음에 나오는 무기라는 단어는 단순한 도구가 아닙니다. 이것은 군사 용어입니다. 그 전쟁터에 쓰이는 무기를 뜻합니다. 우리의 눈, 우리의 입술, 우리의 손, 시간, 이것은요 여러분 중립적이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의 이 세계가 이분법적으로, 그러니까 흑백 논리로 이 세상은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디가 완전히 맞고 어디가 완전히 틀리고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 세계에서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적인 세계는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인 세계는 이분법적으로 흘러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무조건 맞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반대의 것은, 그거 외의 것은 다 틀렸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은 이분법적입니다.
오늘 우리의 눈과 입술, 손, 시간, 우리의 모든 것들은요 중립적인 건 없습니다. 내가 오늘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내 몸이 오늘은 죄와 하나님 사이에 오늘 있는 것 같아. 이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 아니면 죄, 이 둘 중에 한 가지에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어디에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을 점검해봐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손에 들린 의의 무기가 되라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몸이 우리가 이 드려져야 되는 이 몸이 죄에게 속해서 죄의 무기로 쓰일 수도 있고 하나님께 속해서 하나님의 의의 무기로 쓰임 받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죄의 무기가 아니고 의의 무기, 하나님께 속한 자로 쓰임 받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주장하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주장하다라는 것은 주인처럼 지배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죄가 더 이상 너희를 지배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선언하는 것이죠. 명령이 아니라 이것은 확증하는 것입니다. 확실하게 보증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이미 은혜 아래 옮겨졌기 때문이죠. 왕국이 바뀌었고 통치자가 바뀌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는 어떻게 싸워야 할까요? 본문이 보여주는 단어가 11절에 아까 봤던 여기라인데요. 유혹 앞에서 제일 먼저 확인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신분입니다. 신분. 나는 죄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속했다라는 그 신분을 확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가 여러분을 틈탈 때, 죄가 여러분을 유혹할 때, 죄가 여러분을 흔들 때,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확인하십시오. 내가 과연 이 세상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모르는 그 모든 사람들처럼 내가 죄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인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인지 우리의 신분을 한번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내 유혹이 올 때 가만히 오케이, 유혹 오네, 오늘은 이 유혹에 한번 따라가 볼까? 이렇게 가만히 두지 말고 내가 누구인지, 오케이, 난 그리스도인이지, 내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 한번 점검하고 되새기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못하게 하라는 것인데요. 12절 말씀에 아까 있습니다. 못하게 하라. 죄가 왕처럼 명령할 때, 여러분, 죄가 왕처럼 명령할 때, 야, 이쪽으로 가도 돼, 이 정도는 괜찮아, 이 정도까지는 하나님 허락하죠. 야, 하나님도 네 마음 이 정도까지는 아셔, 네가 사람인데 하나님 연약함을 아신다니까 라고 타협하며 나아갈 때, 그런 마음이 들 때 여러분, 가만히 놔두지 마십시오. 죄가 우리의 인생을 컨트롤하도록 두지 마십시오. 그럴 때 짧고 굵게 말하십시오. 아니다,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돼야지. 아니다, 못하게 해야지. 죄가 내 인생을 주장하지 못하도록 가만히 놔두면 안 되지.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계속해서 못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나아가는 우리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전쟁 가운데, 이 영적 전쟁은요 그냥 못하게 하는 것에서 멈춰 있으면 안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13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드리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지 않는 것에서 끝내면요 그 자리에 빈자리가 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거기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드리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 자리를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 빈 공간, 그 죄의 유혹이 와서 죄가 왕노릇하려고 하는 그 시간들 있지 않습니까? 그 시간 가운데에 내가 그냥 오케이, 난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오케이,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한번 확인하고 나서 그냥 그 자리에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를 말씀과 기도로 채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를 은혜로 채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가 정말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화가 치밀어 오를 때 부는 나되 죄를 짓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말씀에 있는데요. 부는 나되 죄는 짓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을 떠오르고 입술을 주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내가 이렇게 큰 사고 날 수 있었는데 오늘 또 살려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 빈 공간을 감사로 채우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음란의 유혹이 옵니까? 음란의 유혹이 올 때 화면을 끄는 데서 멈추지 마십시오. 어떤 생각을 멈추는 데서 그냥 가만히 있지 마십시오. 그 눈을, 그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옮겨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것에서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빈자리를 가만히 놔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비교와 시기심이 올라올 때 SNS를 보면서 얘는 또 여기 갔네, 얘는 또 이렇게 맛있는 거 먹네,
죄송합니다. 제 얘기입니다. 이런 생각이 들 때 여러분 가만히 두지 마시고 괜찮다. 감사의 제목들을 막 떠오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있는 자리에서는 승리할 수 없습니다.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드리는 삶, 하나님께 내 시간과 마음을 드리는 삶을 살아갈 때 진짜 승리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통치를 받고 나면요, 이제 우리가 새로운 주인이 누군지를 알아야 합니다. 세 번째 포인트인데요, 새로운 주인입니다. 바울은 주인의 문제를 분명히 합니다.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아멘. 인생엔 아까 말했듯이 중립지대가 없습니다, 여러분. 죄에 순종하면 사망하는 것입니다. 23절 말씀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고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사망은 그냥 죽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고통스럽게 죄책감 속에 죄의 종노릇하며 살다가 지옥에 가서 죽어서도 끝내 지옥에 가서 영원히 마귀의 종노릇하는 것이 진짜 사망입니다. 오늘 말하는 그 사망은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면 의와 거룩함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여러분 언제나 이 루트를 걸어갑니다. 첫 번째는 순종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소속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열매이고요. 그 다음 네 번째는 결말입니다. 이렇게 순종, 소속, 열매, 결말, 이렇게 이 루트로 인생은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쪽에 순종하느냐가 결국 누구의 사람이 되는지 내 소속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 과거를 돌아보게 하는데요. 21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2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를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아멘. 죄는 여러분 처음에 달콤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영상을 봤는데 의사가 이제 유퀴즈인가 나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있었어요. 몸에 좋은 것과 나쁜 것을, 우리 인생에 좋은 것과 나쁜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라고 했을 때 시작이 아니라 마지막이 좋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콜라를 제가 엄청 좋아하는데 저는 물 대신 콜라만 마시고 살라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콜라를 정말 많이 좋아하는데 콜라는요 마실 때 진짜 좋아요. 진짜 좋아요. 안 믿으실 수 있는데 저는 코카콜라만 먹습니다. 참고로. 펩시는 취급 안 합니다. 죄송합니다. 펩시 좋아하시는 분. 근데 코카콜라가 처음에 마실 때 진짜 맛있습니다. 먹고 나면요, 먹을 때 너무 좋은데 먹고 나면 뭐가 나오죠? 트름이 막 속에서 니글니글한 게 갑자기 하면서 죄송합니다 나오는데 여러분 그 마지막이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담배가요 처음에 느낌 좋습니다. 목 넘어갈 때 스트레스 다 풀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다 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암세포만 남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식으로 몸에 안 좋은 것들은요 처음엔 달콤하지만 그 끝이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죄도 똑같습니다. 죄는 처음에 달콤합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서 내 인생을 주장하는 것 같고 내 인생이 내 뜻대로 흘러가는 것 같고 눈에 보기에 너무나도 좋지만 결국 남는 것은 무엇입니까? 부끄러움과 수치와 사망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숨길수록 더 깊어지고 즐길수록 더 묶이는 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다른 결말이 있습니다.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아멘. 여러분 순종했고 순종 다음에 소속감을 느꼈습니까? 그러면 이제는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죄에서 풀어주는 데서 멈추지 않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우리가 그냥 자유한 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하나님께 깊게 속한 사람으로 변화시켜가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새 주인,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자녀로 품고요. 그 품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거룩한 빛으로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메커니즘을 이렇게 간단하게 말하는데요. 17절과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7절과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복음은 머리만 바꾸지 않습니다. 복음은 내 지식, 내 상식, 내
이 머리만 바꾸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마음을 변화시킵니다. 아멘. 복음은 우리의 인생 전체를 변화시킵니다. 아멘. 여러분, 외형이 바뀌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 안에 기꺼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기꺼이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순종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 사극을 보면 이런 내용들이 많죠. 이렇게 암살자가 딱 왔는데 왕이 탁 칼을 겨눠가지고 네가 누구의 사주를 받았냐 막 이랬는데 알고 보니까 되게 억울한 누명을 쓰셨어. 그냥 막 어디 잡혀 있고 이래서 오케이 내가 너 용서해줄게 이랬더니 내가 이제는 충성을 다해서 저하를 모시겠습니다. 뭐 이런 사극 저만 봤나요? 그런 내용들, 그런 레파토리들 똑같습니다, 여러분. 죄는 우리로 하여금 내가 자유인이 되었지만, 내가 죄에서 이제 자유한 자유인이 되었지만 다시 한번 기꺼이 하나님 앞에 종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과 은혜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율법은요, 여러분, 우리의 겉을 통제합니다. 나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저렇게 살면 안 되지. 이거 하면 안 되지. 이거 하면 안 되지. 오케이, 나 이렇게만 살아야 돼 하는 것이 율법이라면, 복음은 여러분, 은혜는 내 마음을 오케이, 이걸 왜 하면 안 되는지. 내가 진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싶다. 내가 이게 지금 율법이 뭐라고 해서가 아니고, 내가 성경이 뭐라고 해서가 아니고, 내가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내가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이렇게 살고 싶다라는 그 마음의 소원함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 은혜의 통치를 받는 사람은요, 마지못해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못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기꺼운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께 소원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 말씀 다시 한번 보여줄까요? 17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이냐면 복음입니다.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이라는 건 복음인데, 복음을 통해서 마음으로 순종했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순종했다. 여러분, 마음으로 순종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기꺼이 하나님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이해가 되지 않아도 여러분, 기꺼이 순종한다는 건 내가 내 머릿속으로 내 상식으로 이해되지 않아도 내 이 인생길이,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이 인생의 방향이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시니까 그냥 그 방향으로 기쁨으로 기꺼이 나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순종인 줄 믿습니다. 바울은 여러분 이 두 나라의 경제 원리를 한 문장으로 끝맺습니다. 경제 원리. 23절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여러분, 죄의 삭은, 이 삭시라는 것은 대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경제적인 용어입니다. 재정적인 원어이죠. 이 삭은, 대가는 사망이라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죄는 여러분 처음에 공짜처럼 보여요. 죄의 길을 따라가는 것 너무 쉬워 보이고, 이게 내 마음대로 하는 것 같아 보이니까 너무 좋아 보이고 되게 공짜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국에는 대가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 대가가 무엇입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사망, 영원한 지옥에서 고통받는 그 사망이 바로 죄의 대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뭘 우리에게 주시냐면, 우리의 하나님의 은사라는 건 무엇입니까? 내가 뭔가를 해서 받는 것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께서 내어주시는 것이 무엇이냐?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미 영생을 허락하셨습니다. 아멘. 시작도 과정도 결말도 결국에는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로마서 6장에서 바울이 선포한 그 놀라운 복음, 그 기쁜 소식,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들었습니다. 죄와 사망이 왕처럼 다스리던 자리에 이제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은혜의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자리에 임재하셨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이 믿으면서도 내가 죄인이라고,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가지 못한다고, 우리 중고등부에도 그런 애들 참 많은데요. 막 수행회 때 막 울어요. 막 울고 그날 저녁에 자 이제 누가 천국 갈 수 있을 것 같아 이러면 손을 안 들어요, 애들이.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믿어야 합니다. 믿어야 됩니다. 내 인생이 아무리 쓰레기 같고 내 인생이 아무리 개차반 같아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고 확정하셨고 작정하셨기 때문에 내 인생에 소망이 있고 우리는 지금 죽어도 그 사실을 믿는다는 것 하나 때문에 천국 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닙니다. 새로운 정체성,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정체성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불법 정거자에게 끌려다니는 존재가 아닙니다. 새로운 통치 아래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부끄러움과 사망으로 끝나는 인생을 살지 않습니다. 새로운 주인, 그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붙들려서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삶을 우리는 보장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고백은 분명해야 됩니다. 여러분 확실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더 이상 우리의 과거로 우리의 삶을 설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내 과거의 삶이 나를 설명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내 죄의 목소리가 내 인생의 그 죄성들이, 내 인생의 그 죄의 행위들이 나를 설명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 우리는 은혜 아래, 은혜의 통치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통치할 때 우리의 삶은 달라집니다. 패배 같던 자리가 승리의 자리가 됩니다. 눈물 같던 순간이 생명의 증거가 됩니다. 무너짐 같던 때가 새로운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막 이렇게 청년들 앞에서 또 중고등부 앞에서 제 간증을 막 하는데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내가 이 정도로 악랄했어라는 걸 자랑하지 않습니다. 너무 부끄럽습니다. 너무 쓰레기 같고 그 지난 과거를 너무 후회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자랑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쓰레기 같던 인생이, 그 보잘것없고 하찮은 인생이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는 것, 그거 하나 자랑하고 싶습니다. 그거 하나가 소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 하나 내가 유일하게 내세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연약한 부분들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 무너진 부분들이 있습니까? 내 힘으로는 도저히 회복되지 않을 것 같은 부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부분을 하나님께서 들어 쓰실 때 그것이 곧 우리의 자랑이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